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장로교인들은 아멘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교인들은 좀 부끄러움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여기는 아멘을 한 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두 번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복도 두 배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료입니다. 아멘을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 돈을 더 내시거나 여러분 손해보는 게 없으시니까 나는 원래 장로교이니까 아멘을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될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두 번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아멘 하실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70일의 현충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을 하고 통영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현충일 날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현충일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사실은 해왔었는데 기회가 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마음을 잡고 어제가 현충일이었으니까 또 현충일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충일 어제는 태극기 여러분 조기로 다 잘 다셨나요? 네, 웃으시는 분은 안 다셨다는 거죠? 네, 잘 다셨습니다. 우리 국경일이기 때문에 현충일 날 조기로 나라의 그런 아픔과 슬픔의 날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결코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현충일을 지내고 있지만 그저 달력에 표시된 쉬는 날 그냥 우리 공휴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날이 담고 있는 그 역사의 무게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평화는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자유는 쉽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통영에는 현충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기게 하는 역사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유엔은 곧바로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의하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 1일 곧바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그 병력들과 군수물자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쟁의 형세는 너무나 빠르게 급박하게 진행되었죠. 전선은 빠르게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고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40여일도 지나지 않아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이 낙동강 그 지역을 마지막 그 방어선으로 설정을 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배수해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동강이 밀리면 우리는 다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낙동강에서 그 전선에서 배수해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때에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그런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통영은 이 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지켜내야 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통영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저는 예전에 사실은 통영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6.25 전쟁이 났을 때 통영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이 대한민국 최후방에 있기 때문에 통영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을까? 통영에 뭐 인민군이 왔었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통영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어떤 기록물에서도 이 통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당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그 바닷길, 다시 말해서 부산항을 통하여서 유엔군의 그 병력과 군수 물자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 바닷길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해상 보급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낙동강의 그 전선을 버티게 하는 이 숨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민군이 낙동강의 배수해진을 치고 있는 국군과 유엔군을 뚫어내지 못하니까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고성을 쪽을 통하여서 통영으로 진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영이 무너지는 것만으로 간단히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통영이 무너지면 바로 옆에 있는 거제도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도가 흔들리면 부산으로 들어가는 해상 보급로가 위태롭게 되어지고 결국 낙동강 방어선도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제도 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도 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지척에 여러분 창원과 마산, 하포구가 다 보이죠. 진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까지 이 거제도 서쪽에다가 곡사포를 놓고 포사격을 하면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군은 고성에서 출발을 해서 통영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제도로 가서 해군 본부가 있는 진해와 그리고 마산과 창원과 그리고 부산까지 포격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영은 당시에 그런 작은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8월 17일 통영은 결국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650명의 병력이 통영에 들어와서 통영을 점령했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해군 본부는 진해에 대기하고 있던 해병대 중령인 김성훈 중령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 해병대에게 내려진 명령은 통영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제도 서쪽 해안을 방어하라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도 서쪽 해안에서 이 진해와 아까 말씀드린 마산과 부산까지 이 포사격거리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해병대에게 거제도 서쪽 해안을 사수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김성은 중령이 볼 때는 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 당시에 그 병력이 얼마나 없지 않습니까? 그 적은 병력을 가지고 그 넓은 거제도 그 서해안을 방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통영을 사수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몇 번의 거절 끝에 드디어 통영 상륙작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은 엄청 많이 들어봤습니다. 1950년 9월 15일 7만 5천여의 병력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7만 5천의 병력이 인천에 상륙했던 한국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던 그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 가면 송도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 거기 몇 번 가봤을까요? 한 수십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이 상륙작전에 대한 인천 상륙작전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날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주 크게 수만 평의 부지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제가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또 그날 상륙작전에 동원되었던 해병대 그 장갑차도 눈으로 실제로 보았지만 저는 통영 상륙작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통영에 사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셨겠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
통영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0년 8월 17일 밤 김성훈 중령이 이끄는 해병대 1대대 300명의 병력이 통영 용남면에 있는 장평리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병력도 많지 않았고 무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갖춰진 것도 아니었죠. 준비된 차량이 없어서 그들은 탄약과 이 장비와 무기들을 해안에서 옮겨내는 것조차도 매우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실 해병대만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영의 주민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기와 탄약을 옮길 방법이 막막했을 때 장평리 주민들이 함께 나섰다고 합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지도 않았고 어깨에 계급장을 달고 있지도 않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전선에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만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날 장평리 주민들은, 남자는 그 무거운 장비들을 지게에 지고 등으로 져서 날랐고, 여인들은 그 탄약들을 소쿠리에 머리에 이고서는 그 해안길과 그 비탈길을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18일 새벽 해병대는 통영의 길목인 원문고개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문고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통영에서 들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지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통영은 지형이 아주 특이하죠. 이 원문고개의 좁은 길목을 통해서 통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고개만 지켜내면 그 통영으로 들어가고 수 있는 모든 길목이 다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길이 넓혀져서 한 좌우에 한 1km 정도 되는 공간이지만 6.25 당시에는 500m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좁은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원문고개를 이 해병대가 사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고개는 통영을 지키는 문이었고 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붙드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한군도 마찬가지죠. 이미 통영을 장악하고 있었던 650명의 인민군도 반드시 이 원문고개를 뚫어내야지만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통영 안에 있는 병력이 그렇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거제도로 내려가서 부산과 마포와 진해 해군본부로 포사격을 하려고 했던 북한군의 계획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50년 8월 19일 오후 북한군은 이 원문고개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통영에 있는 그 650명의 병력과 고성 쪽에서 파견한 대규모의 후원 부대를, 지원 병력을 모아서 대대적으로 원문고개를 공격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고 밤이 깊어지자 총알이 빗발치고 날르고 결국에는 탄약이 떨어져서 백병전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해병대들은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고개가 뚫리면 통영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제까지도 넘어가게 되고, 거제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낙동강 이 최후의 이 방어진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서, 그 원문고개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의 전투를 당시 뉴욕 헤럴드지의 여성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라고 하는 여성 기자는 본국의 신문 기사를 타전하면서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썼답니다.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귀신 잡는 해병대가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뉴욕 헤럴드의 이 신문 기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별명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그 희생의 사실입니다. 통영을 되찾고 원문고개를 지켜낸 과정에서 수많은 해병대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그 원문고개,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바라보는 이 통영의 푸른 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는 사실은 결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젊음이 있었고, 누군가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들판에 저절로 피는 들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눈물로 물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낸 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안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기억으로 여러분 반드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이 평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그들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돌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동체를 지켜주고 있던 그런 생명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예배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달려옵니다. 어떻게 너희같이 약한 유다 민족들이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었다는 것이죠. 이 조롱과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들의 손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힘 있는 소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들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증오와 미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싸움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또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들과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내야 될 내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죠.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적들보다 지극히 더 크고 훨씬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 앞에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그 현실보다
이 상황을 크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차례 걸려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다고요? 365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일단 사람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보다 훨씬 더 그 현실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현실이 그 눈앞에서 크게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큰 병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연약해지고 흔들려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현실을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현실보다 훨씬 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영상륙작전 현실만 보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죠. 병력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천 상륙작전 동원된 병력이 7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영상륙작전에 몇 명이 상륙했다고요? 300명. 이 300명 갖고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무슨 전투를 하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장비, 탄약, 무기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리한 것은 적은 이미 배가 넘는 650명의 인민군들이 통영을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바라보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원문 고개. 여기만 지켜내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숨통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날의 해병대원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역사를 단순히 어떤 신앙의 사건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원망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위기의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실이 어렵다는 것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을 보고 쉽게 결론 내리거나 그 자리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자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들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자녀를 미래를 향한 그런 염려도 있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불안한 마음들도 있고, 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여전히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는 데서 여러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건히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려운 현실보다 더 크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 우리들의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시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켜낸 내일은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싸움은 파괴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증오와 미움의 싸움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집, 맡겨진 공동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날의 통영의 원문 고개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원문고개는 단순한 고개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가르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자리였고, 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붙드는 전쟁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고개는 해병대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해병대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니까 혹시 해병대 출신이시구나, 혹은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병대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육군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해병대원들이 지켰던 원문고개의 그 자리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한국 전쟁의 마지막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역사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에 맡겨진 사람과 공동체와 나라와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통영의 그 장평리 주민들이 그러했죠. 그들의 걸음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통영의 내일을 지켜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일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름 나는 사람들로만 여러분 세워지고 여러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붙들어 내고 지키는 사람들, 교회 무너진 틈을 조용히 메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들판에 자라는, 저절로 자라는 들꽃처럼 저절로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가정도 여러분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배우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짧게라도 밥상머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그 작은 그 습관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그런 작은 습관들, 그리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분노와 정죄를 그대로 가져와서 쏟아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형제와 자매로 서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편을 가르고 세상은 오늘도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도는 이 땅의 현실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나라의 아픔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는 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랑은 상관없고 나는 천국만, 나 혼자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그 아픔을 품고 함께 나라를 위하여서 가슴치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아픔이,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잔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지 않고 오늘의 자유와 평안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들풀처럼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앞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지키는 믿음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일이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말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계신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내일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희생을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충일 지나면서 우리는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희생 앞에서 고개 숙이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결코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여러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희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충일의 기억을 다시 단지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 그 사건들을 달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의 그 희생과 누군가의 젊음과 누군가의 그 피와 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은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자리를 남겨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통영의 바다와 매일 걷는 이 거리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무거운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그들이 지켜낸 것은 원문고개 한 해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통영의 삶이었고 다시 이어져야 될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진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것은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켜내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맡겨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음 시를 지켜내야 되고 거룩과 하나됨으로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 나라를 아프게 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지켜 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내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의 평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켜낸 믿음의 자리가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내일이 되고 그 내일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믿음이 아름답게 대대손손 흘러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